오늘의 찬송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는 찬송인데요. 이 찬송의 작사자, 작곡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분이죠. 이분은 비텐베르크 대학교 신학부 교수로서 성서학도 강의하고 또 대학교에서 설교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때 교황이 네오 10세였는데 성 베드로 대성당을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건축 자금이 필요하니까 죄를 이렇게 사해 주는 면벌부를 팔아요. 그러니까 벌을 면해주는 거죠. 죄에 대한 벌을 면해주는 면벌부를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베드로 대성당을 이제 짓기로 한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신학자잖아요. 제가 신학적으로 고민을 해보니까 교회가 사람들의 죄를 면해준다? 이게 영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동의하기가 너무나 이제 어려워서 1517년 10월 31일 날 정오에 본인이 설교하고 강의하던 그 비텐버르크 대학교회죠. 대학교회 그 정문 앞에다가 사면의 능력의 선언에 대한 논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95개조의 질문을 붙입니다. 이분이 무슨 과격하게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 면벌부를 파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신학적으로 한번 좀 토론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흔히 대학에서 붙이는 그 대자보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95개조 이 반박문이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이게 막 시위하고 데모하는 거였으면 독일어로 해야죠. 근데 이게 신학도들이 토론을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라틴어로 쓴 겁니다. 이게 김홍기 교수님의 글을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루터는 본래 종교개혁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다. 그래서 95개조의 항의문을 쉬운 독일어로 쓰지 않고 어려운 학문의 언어인 라틴어로 썼다. 학문적 토론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삽시간에 인쇄되어 유럽 전역의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어 알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논쟁에 휩싸이게 된 것이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전 세계에 막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올랐을까요?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거든요.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찬송이에요. 루터가 작곡한 이 코랄 찬송만도 37곡이거든요. 루터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가장 강조했던 이 종교개혁의 원리가 5가지인데요. 첫째가 오직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 카톨릭이 오직 뭐를 강조했길래 루터는 오직 성경을 강조했을까요? 카톨릭은 다른 거를 강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우리 여기 신학도 이현재 군이 앉아 있는데 로마 카톨릭이 오직 뭐를 강조했을까요? 그 당시에? 오직 교황과 교회만을 강조했습니다. 교황의 칙령이 성서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루터가 오직 성경을 강조하는 거죠.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 이현재 군, 로마 카톨릭이 두 번째로 뭘 강조했을까요? 오직 교회를 강조했습니다. 네, 오직 교회가 예수보다 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5가지 다 얘기하기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2가지만 하겠는데,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개신교가 출발하는 이제 정신이었죠. 그래서 루터는 교황 중심을 성경 중심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사제들을 통해서만 읽을 수 있었던 라틴어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평신도가 성경을 못 읽었어요. 사제가 읽어주는 거를 듣기만 한 거죠. 그러니까 왜 독일어로 번역했느냐? 모든 대중이 직접 성경 말씀을 읽게 하기 위해서.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독일어로 번역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중심을 예수 중심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지금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교회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가야 이게 건강한 기독교가 되는 건데요. 교회 중심을 예수 중심으로 바뀌기 위해서 교회에서 사제와 성가대만 부를 수 있었던 그레고리안 찬트를 모든 회중이 부를 수 있게 하려고 찬송가 그레고리안 찬트를 개혁한 게 코랄 찬송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개신교 찬송이에요. 누구든지 다 직접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찬송은 하나님의 숨이에요. 하나님의 숨을 내가 직접 불러야 내 욕망을 위한 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을 쉬게 되고, 하나님의 숨을 쉬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내가 누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레고리안 찬트를 코랄 찬송으로 개혁했기 때문에 이 찬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 종교개혁의 정신이 막 퍼져나간 겁니다. 이 찬송이 아니었다면 종교개혁이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것이 공헌을 한 건데요. 1523년부터 코랄 찬송을 이제 루터가 만드는데 37곡을 만들었고, 최초로 만든 이 코랄 찬송이 아인 노이에스 리트라고 하는 새로운 노래를이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었는데, 이거를 삐라에 담아가지고 막 불었습니다. 그 찬송이 아니었으면 종교개혁은 실패했어요. 결정적으로 찬송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37곡 중에 가장 대표적인 코랄 찬송이 오늘의 찬송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예요. 1절 가사를 보시면 우리의 성과 방패는, 나를 지켜주는 성과 방패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교황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루터의 코랄은 교회 안에 있는 계급의 구조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대중음악이었고요. 그래서 라틴어가 아닌 독일어로 만들었고, 모든 독일 회중들이 아주 자유롭게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루터와 같은 도시에서 태어난 그 유명한 루터파 신자인데요. 바흐라고 하는 이 정말 종교음악의 대가가 루터의 종교음악의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음악은 음악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었고, 그 음악을 통한 말씀은 직접적이고 명백하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 하나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말씀을 직접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독일어로 번역을 한 것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숨을 경험하게 하려고 이 그레고리안 찬트를 독일 노래, 독일 가사인 이 코랄 찬송으로 이렇게 개혁을 했던 거죠. 그 이유는 찬송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바냐라고 하는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자, 이 성경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인간을 향해서 뭘 부른 거예요? 세레나데를 부르신 겁니다. 이게 노래의 원조예요. 음악의 원조는, 노래의 원조는, 찬송의 원조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동안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가를 좀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숨을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연주 들으시겠습니다.